예,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영성 수련을 위해서 은성수도원에 머물면서 오늘 본문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자꾸만 최근에 뉴스를 통해 접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 무역 관계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묵상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어떤 안타까움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건 순전히 제가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심정에서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얼마나 억울한가. 그래서 지난 그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내면서 그 말씀을 앞에 말씀을 품고 있어도 그것이 어떤 묵상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방금 그런 안타까운 마음만 계속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하기를 뉴스에 보면은 그 미국의 요구 사항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끔한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대표들에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그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 있는가? 어떻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주장하던 그들이 그런 거친 언어를 전 세계를 향해 노골적으로 내뱉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숙미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기보다는 그냥 주석서에서 나온 얘기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들으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고 이 나라와 또 미국 간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예언서의 저자 아모스가 자신이 살았던 당대의 시대적 배경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아모스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전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천여 년 좀 못 되지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또 남유다 우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으로 갈렸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었고 부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사회적 불균형, 즉 빈부의 격차를 또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특별히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사치가 만연하고 이른바 졸부들의 속물근성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지금까지 결속시켜왔던 그 결속 능력이 약화되었고 또 약자들에 대한 강자들의 착취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착취는 법정의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면에서도 의식 자체는 화려하게 거행되었지만 그러한 종교의식의 외양과는 달리 그러한 의식의 진정성이나 그 내용 면에서 보면 터무니없는 오점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행태에 준엄한 심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죄악 투성이었고 따라서 그 죄악에 따른 임박한 심판을 경고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이 그들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죄가 있고 잘못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냐, 이런 의미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남유다에 위치한 드고와 출신의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그는 본래 목자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북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를 전한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본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자 그가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는 생소한 표현을 발견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경고되었으나 연기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파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종처럼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심판은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후에 눈멀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매우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 중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본 것입니다. 담겨있는 그 과일들은 먹어야 할 만큼 녹익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멸망의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익다 못해서 물려서 이제 썩어 부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다가와 이제 그 인내의 시간도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름과일은 어떻습니까? 겨울까지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먹어 치워야만 합니다. 이는 뭐예요? 어떤 일관성도 견고함도 없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끝을 의미하는 단어는 캐츠인데 이것은 여름 실과에 사용된 낱말 키츠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특유의 언어적 유사성을 이용한 의미 전달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그들을 살려두시고 용서하셨으며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참으시기에는 너무나 지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끝이 이르렀고 죄인이 자기 죄를 끝내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는 용서치 않으리라. 내가 이전처럼 그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리고 3절은 그 파멸적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이를 때에는 슬픔과 죽음이 만연할 것이며 그 슬픔과 죽음은 마지막에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 끝이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더 이상 사망과 애통이 없겠지만 여기 죄 많은 세상은 다를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때의 성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인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기 위해 먹고 마시며 춤추었던 일, 또 그들이 설사 경건과 신앙의 노래를 불렀을지라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래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애곡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환락에는 애곡이 뒤따르며 경건한 희락이라 할지라도 진지하지 못하면 슬픔이 수반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또 시체가 많아서 곳곳에 널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실상을 맞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칼이나 역병으로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살아남는 자들이 장례를 치를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조용히 시체를 내다 버릴 것인데 이는 장례 치를 비용이 없거나 아니면 전염병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고 아니면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면 적군이 자극될까 두려워 장례조차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로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압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특징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경건의 모양을 유지하며 과시하되 안식일과 월삭을 구별하여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런 날들의 실증을 느끼고 전혀 좋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온통 세상과 세상 것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일을 내게 할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과 월삭의 그 속박에 권태를 느끼고 그런 날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 날에는 이윤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날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내다 파는 이윤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 시간에 시장에서의 장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어로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따라갔고 아버지의 집을 잡화점, 오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 뭡니까? 하나님께는 이방인이요, 그들 자신에게는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그들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들은 공평을 행하지 않았고 자비를 실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을 속입니다. 곡식을 팔 때 그들은 사는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그들은 곡식을 내어줄 때 고객이 달라는 양을 주는 척 합니다. 그러나 그 되는 모자라고 본래의 치수에 미달한 양을 내주어서 곡식을 사는 사람들을 착취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물건 대금을 받을 때에는 기필코 자기 저울, 자기 추로만 계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는 세겔은 표준치보다 더 무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겔을 크게 하여서 받은 돈의 무게가 가벼운 눈금을 가리키면 이제 더 많이 얹으라고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말로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행한다면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행위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과도한 자기이해와 인간에 대한 멸시, 그리고 자기들이 거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멸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불공정한 삶을 통해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 이웃의 무지나 궁핍에 취약한 입지를 이용해서 밀 찌꺼기를 팔면서 고운 밀가루의 가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비양심은 가난한 자에게 야만적이며 무자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궁핍한 자를 삼키며 그 땅에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거나 내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를 너무나도 존중한 나머지 가난한 자라면 무조건 멸시하며 능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서슴지 않고 집행했던 것입니다. 가난을 종식시켜주기 위해서 구제하기는커녕 그들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추방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가난한 자를 욕되게 하는 자는 그들을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유배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 재산을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들은 부유해지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더욱 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달라붙어서 그들을 먹이로 삼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고 압제하는 자들의 행포에 저항하거나 복수할 수 있는 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파멸로 얻은 부는 그 재물을 얻은 사람에게
결국 파멸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가혹한 거래와 사기 흥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삼켰고 거짓 조울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을 노예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을 무임승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산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곡식값을 낼 수 없어서 그들과 그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다른 지경에까지 전락했던 것입니다. 당시 압제자들은 사람의 값을 얼마나 깎아내렸든지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궁핍한 사람을 사서 자신들의 종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모습은 1차적으로 먼저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의 자유까지도 박탈했던 것입니다. 먼저 사람을 알거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노예로 삼는 그런 압제자들의 수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짓밟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인간 존엄이 상실되고 짓밟은 자의 마음에는 따뜻한 인간의 정의라는 전혀 발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께서 형벌을 엄중하게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가해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 역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당하는 피해를 당신이 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죄를 기억하시되 저희의 모든 행위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하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 본문을 마음에 품을 때마다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과 또 우리나라 수백 명의 근로자가 구금됐다는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3000여 년 전의 고대 사회와 21세기의 현실이 어쩌면 이렇게 유사할지. 여러분, 그러나 유사하다고는 하나, 여러분, 인류사에 진전이 없었을까요? 어떠한 진전도 없었을까요? 처음에 마음은 무거웠으나 점점 제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더 깊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말씀하셨던 그 교만한 자들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처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음모를 꾸미고 협박하고 압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살아계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멀리 국제관계가 아니라 뭐 나라 전체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공명하고 정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유와 용기를 갖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다시금 한번 오늘 이 준엄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약 30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극악의 시대상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외적인 부요와 풍성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순과 불합리와 부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지, 얼마나 이 세상을 이 세상에 환멸하도록 우리를 만드는지 발견합니다. 우리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을 겪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역시 유사일에 가장 행복하고 부요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현실이 부조리와 불의가 횡행하고 그것을 마치 자랑스러운 양 선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언제 그렇게 변질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스스로 이제 옷깃을 여미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질서 있고 조화롭고 정의롭게 하나씩 하나씩 다시금 재정립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사람들을 뒤따라간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